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은 이제까지 사사들을 통해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직접적인 신정체제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정체제로 이양되는 과도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은 BC 1103년경에 사무엘의 탄생으로부터 BC 1010년경에 사울의 죽음까지의 대략 93년간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는 사무엘의 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엘의 부친은 엘가나로서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혈통적으로 레위 자손이며 여로함의 아들 엘리의 손자 도우의 증손 숲의 현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처럼 사무엘의 가계를 조상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상세히 밝히고 있는 것은 사무엘이 구속사적으로나 이스라엘 역사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자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2절에서 5절 상반절에서는 사무엘이 잉태되기 전 엘가나 가문의 가정 배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다말 가문에 속한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로서 엘가나는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고 그 중에 한나는 자식이 없었던 반면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또 엘가나는 사사시대 말기의 영적 암흑 상태에서도 매년 성막에 있는 실로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경배할 정도로 경건한 인물이었으며 자식이 없던 한나에게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5절 하반절에서 8절은 자식이 없는 한나의 고통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었는데 이를 계기로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혀 그녀를 심히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사무엘을 잉태하기 위한 한나의 소원 기도와 한나에 대한 엘리 제사장의 오해와 축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성막에 올라가 기도할 때 속으로만 기도하였습니다. 때문에 음성은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였고 입술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기도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 대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하여 혼자 중얼거리는 줄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녀에게 술을 끊으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이에 한나는 자신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서러운 심정을 여호와께 토로한 것뿐이라고 해명하였으며 엘리는 한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나는 엘리에게 감사를 표하고 돌아가 얼굴에 근심빛을 띄우지 아니함으로써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 사무엘의 출생과 한나가 그녀의 소원대로 사무엘을 여호와께 평생 나시린으로 봉헌한 사실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은 마침내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잉태하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는 의미의 사무엘로 지었습니다. 이어 21절에서 28절은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기 전 여호와께 소원한 대로 아이가 젖을 뗀 후에 남편 엘가나의 허락을 얻어 사무엘을 여호와께 평생 나시린으로 바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장은 사무엘을 주신 여호와께 대한 한나의 감사 노래로 시작합니다. 한나의 감사 노래의 내용은 자신을 온수 앞에서 높이고 구원하신 일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찬양, 지식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들의 교만에 대한 경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의 역사의 방향을 예시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가 사사를 중심으로 한 부족 연합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이양될 것임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사무엘의 경건한 성장과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패역한 모습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2절에서 17절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엘리 제사장 두 아들들의 패역한 모습을, 18절에서 21절은 사무엘의 경건한 성장의 모습과 한나가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생산한 사실을,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두 아들의 패역함에 대한 엘리 제사장의 책망과 두 아들의 불순종을, 26절은 사무엘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의 패역한 모습과 사무엘의 경건한 성장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처럼 엘리의 두 아들의 패역한 모습과 사무엘의 경건한 신앙을 대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사무엘의 등장을 예시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무엘이 장차 타락한 이스라엘을 개혁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예비하신 자임을 부각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특별히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성장하실 때의 모습을 표현한 것과 같은 것으로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합당한 자였는지를 시사해 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정 계시의 산파 역할을 할 인물로서 장차 이 세상에 온전한 하나님의 신정 왕국을 도래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구별하여 제사장 가문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도리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아들들의 죄악을 방관한 엘리의 잘못을 지적하여서 책망하시고 엘리 가문의 멸망과 제사장직의 박탈을 선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후반부 31절에서 36절은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임할 심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고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이 영구히 상실되며 그 가문에 속한 자들이 단명할 것이라는 것과, 둘째, 엘리의 남은 자손에게 경제적인 궁핍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을 대신할 새로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성취되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 엘리 사후 그의 손자이자 비느하스의 아들인 아히두비 형식적으로는 대제사장직을 계승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주요 제사를 관장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솔로몬 왕 시대 때 이다말 계열의 엘리의 후손인 아비아달과 엘라살 계열의 사독이 함께 대제사장이 되었다가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함으로 사독과 그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된 사실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인류를 위해 완전한 속죄를 이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3장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음으로써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사실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엘리 가문의 파멸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기 전 여호와의 계시가 희귀하던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 2절에서 10절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게 되었는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첫 번째 계시로서 패역한 엘리 가문의 파멸을 예고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3번이나 거듭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의 목소리인 줄로 착각하고 응답하지 못하다가 엘리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4번째 부르심이 있을 때에야 겨우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건했던 사무엘조차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쉽게 응답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여호와의 계시가 희귀했다는 1절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서 당시의 종교적 침체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의 파멸에 대한 계시를 사무엘에게 주시면서 엘리 가문의 죄악은 영영이 속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5절에서 18절은 사무엘과 엘리의 대화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간밤에 있었던 사무엘에게 주신 엘리 가문의 파멸 예언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무엘이 계시의 내용을 자세히 말하자 엘리는 여호와의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엘리가 한편으로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무엘이 엘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 것은 그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계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사무엘의 선지 사역이 엘리 가문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암울한 미래를 암시해 줍니다. 다음으로 1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사무엘의 말이 다 성취되게 하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선지자직을 인정하게 된 사실과 사무엘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선지자직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무엘이 마침내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로 부각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을 떠나서 당신의 뜻을 겸손히 그리고 묵묵히 실천하는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에게도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믿음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모두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늘 겸손히 주님의 뜻을 묵묵히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해주셔서 이 민족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창현교회의 모든 백성들의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로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특별히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죄 백성들 아시지요. 그들의 필요를 아시옵나니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손들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순절 절기를 보내며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